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4장입니다. 4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인데요. 같이 함께 봉독한데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나 하는 자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내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함께 있습니다.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광야 본색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인간 본색입니다. 지난주 하나님의 본색에 대해서 나눴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본색을 드러내십니다. 자기를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것이 이름으로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 나타나는 많은 사건들이 있지만 모세를 부를 때는 또 구원의 역사, 이 모세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인 이 구원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다른 방법이 아닌 자신의 이름을 소개하고 자신의 이름을 나타내는 일로 그렇게 정체를, 본색을 드러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안에 비밀이 있습니다. 신앙이 어려운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만 불러도 그 이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 그 약속, 이름을 약속으로 주신 하나님께서 이름 부르면 예를 들어 라파 하나님 치유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사다의 하나님, 나는 전능하다. 그 능력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레 하나님, 내가 너를 채울 거야. 공급할 거야. 이미 다 준비되어 있어.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풀어서 우리의 언어로 기도하지만 때론 주님,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계신 주님, 모든 것이 되는 주님,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런데 그 부르는 사람들마다 믿음의 무게가 다르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결국 그 이름의 진정한 의미를 알아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아까 믿음의 무게라고 설명했어요. 무게는 영광입니다. 영광이란, 우리가 찬양할 때 영광 돌린다, 이 영광이란 단어는 이 무게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그 임재하심에 반응을 한다 할 때 무게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나의 무게로 사는데 나의 가벼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게감이 있으니까 이 세상 풍랑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처럼 믿음은 영광으로 나타나고 이 영광은 그래서 믿음의 권위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사람 안에 이런 본성이 있습니다.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본성, 존재감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 모이면 존재감이 있어 없어, 이게 때로는 기분 좋은 말일 수도 있고 기분 안 좋은 말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정체성,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교회 안에서든 심지어 가정 안에서든 또 우리가 세상 안에서든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본성이 어디서부터 출발되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되었다라는 거예요. 지난주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여러분, 온 세상에 주님 편재하십니다. 어디나 계신다 믿으시면 아멘. 근데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임재하세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의 근원 로고스의 존재가 편재로 이 대기권 안에 어디든지 호흡할 수 있는, 사람이 살 수 있는 모든 공간에 편재하시는데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임재, 얼굴을 대면하시고 음성을 주시고, 그냥 그분 생각하면
눈물이 일어나고 울컥하게 되고 그분의 사랑이 느껴지고 믿어지고, 이 모든 것이 주님이 드러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본색을 드러내셨는데 누구에게? 모세에게. 그래서 자신의 이름을 알려준다. I am that I am, 나는 나다. I am who I am, 난 스스로 존재하는 자. 누구로부터 발생하고 태생된 것이 아니라 나는 원래다. 그렇게 여호와, 야훼 하나님 자기를 소개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되게 하시는 하나님, 기억하시죠? 지난주 나는 나야, 나는 모든 것이 되게 하는 존재야,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존재야. 그것이 야훼 하나님의 의미라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너를 통해 할 거야, 너를 통해 되게 할 거야. 이것이 믿는 우리의 부르심이라고 믿었습니다. 이 모세의 부르심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습니다. 또한 이 시대 수천 년이 지난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에게 동일한 부르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모세만 부른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모세와 같은 상태에 있는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지금도 풀어지는 거예요. 또 지난주 나눴던 말씀 핵심 뭐예요? 구원은 뭐라 그랬죠? 우리가 구원 받는다, 그냥 천국으로 옮겨진다의 개념이 아니라 관계적인 것이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관계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 공간적으로 천국에 갔다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을 아는 이 순간이 구원이다. 그렇게 믿어야 구원을 이루는 삶. 이신칭으로 우리가 죄인이지만 의롭다 칭함받은 이후에 이제 의롭다 칭함 법적으로 다 해결됐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돼라고 여기는 구원파들의 교리가 아니라, 그렇게 시작한 우리의 교리, 믿음인데 이제 주님을 계속 알아가는 거. 이러신 분이구나, 이만큼 날 사랑하시는구나, 이만큼 날 사랑하셔 독생자를 포기하셨구나, 그래서 나는 예수님처럼 이런 것이 계속 알아지고 깨달아지는 삶에서 자꾸 변형이 일어나는 것, 이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믿음 안에서 나타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언가를 시키실 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이 부르심의 장면들이 우리에게 소중한 이유는 그것 자체가 지금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원래는 그렇지 않은데 하나님의 모든 것이라고 여기고, 비록 광야에 있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모세를 나의 전부다, 너는 나의 종이다, 비록 도망자로 살인자로 여기 와서 40년 동안 아무 일상을 그냥 사는 기적, 하나님의 말씀, 창조 역사 이런 거 없었지만 여전히 나는 신실하게 여기는데, 지금 문제는 뭐예요? 모세는 그렇게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 또한 하나님의 허용 안에서 이 모세를 참되게 진짜 100% 하나님의 종으로 쓰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옆사람에게 넘어져도 괜찮아요 이렇게 이야기해 주세요. 넘어져도 괜찮아요. 좀 느낌이 잘 안 오십니까? 웃기고 자빠져도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웃기고 자빠져도 여러분, 자빠진데 웃겼어, 얼마나 좋은 거예요. 세상을 밝게 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넘어지고 웃기고 자빠졌다는 이런 표현을 잘 쓰는데, 여러분, 주님 안에 넘어지면 그 자리가 예배 자리고 주님 품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모세가 넘어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신기하게 성경에 나오는 인물,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은 최소한 살인자, 주여, 누가 주여, 네 맞아요, 주여, 살인자, 심지어 살해를 당할 뻔했던 요셉도 있죠. 심지어 요셉의 형들 다 살인미수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12지파예요 이스라엘은. 지금 그 12지파 이름 부르, 나는 베냐민 지파다, 나는 루벤 지파다 이러는데 그 사람들이 다 살인미수, 동생을 죽이려고 했던 이 극악무도한, 우리 가끔 뉴스 나오냐, 식구를 그렇게 어떻게 가족을 저렇게 죽였나 했던 사람들이 야곱의 아들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뭐 다윗, 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연약한 모습들이 있지만 왜 극적인 이런 일들을 통해서, 바울도 보십시오. 스데반이 죽을 때 잘됐다, 쌤통이다 그렇게 잡아다가 하나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핍박했던 죄인 중에 괴수, 평생 내가 죽였던 그 사람의 눈초리가 그 사람이 죽을 때 소리냈던 그 소리를 들으면서 그 자괴감으로, 그 힘듦으로 살아야만 했던 바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절대적으로 주님만 의지하고 절대적으로 주님만 붙들 수밖에 없는 극악에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웃기고 자빠져도 괜찮습니다. 선포해 주세요. 네. 오늘까지만 씁시다. 이게 좀 표현이 좀 그러네요. 저만 쓸게요. 저만.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모세를 부르시는 이 장면이 구원이다. 장차 이스라엘 백성 전체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았던 백성들 구원하시는데, 이 모세를 한 사람 구원한 그 일이 이 백성을 향한 것이고, 이 말씀이 기록돼도 오늘 설교 가운데 지금 이 시대에 모세처럼 살아가는, 하나님을 믿지만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할 수 없다라고 이 두려움에 갇혀있는 한 사람에게 이 생각의 구원, 의지의 구원, 기도의 구원, 기도가 달라져요. 삶의 방식이, 걸음걸이가 달라집니다. 이런 구원의 역사가 오늘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광야 투어 할렐루야 가이드 이상진 선생님, 이상진 가이드와 함께 나아가 보십시다. 오늘 인간 본색이라고 나눴어요. 모세 안에 본색이 있는데 그 인간적인 모습인데, 이 모세 안에 있는 인간적인 본색을 바꿔주시는 장면이 오늘 나옵니다. 여러분, 결론을 먼저 말하면 구원받은 우리 삶이, 구원을 이루는 삶이라 할 때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열심이 있다. 나로 살다가, 죄인된 나로 살다가 상처와 쓴뿌리로 때때마다 자괴감에 나 이거밖에 안 돼, 반대로 누구는 나 이래 이러면서 교만하게 뭐 이렇게 살아가는 이 우월감과 열등감, 그 사이에 있는 사람도 있고 충만한 사람도 있고 아래로 충만한, 이렇게 살아가는 많은 인생들, 그런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광야에서 하고 싶은 일은 너희들 안에 나의 본색이 있다. 본색, 나의 본능이 있다. 너는 나의 형상이고 나의 DNA가 있어. 어찌 보면 이 광야를 내가 너희들에게 허락한 이유는 인간된 본색을 다 세포 죽이고 이 하나님의 세포만 일으키는, 여러분 하나님이 무서운 게 이 암세포를 죽이는데 다른 세포도 죽이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광야는 사람의 세포, 안 좋은 세포만 죽이고, 그때 비로소 NK세포, T세포가 안 좋은 세포에 암을 일으키는 세포인데, 이 T세포는 죽이고 NK세포, 호르몬 좋은 세포를 일으켜서 건강하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NK세포를 일으키시는 이 곳이 어디다? 광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묵상이 없는 거예요. 광야는 사단의 본색을 없애고 하나님의 본색을 드러내는 것에 무엇이 있다? 띄워주세요.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예요? 우리 안에 사단의 본색이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부터? 선악과 이후부터. 저 선악과 이전에는 문제 없었어요. 하나님이 항상 동산을 거니기도 하고, 하나님이 동물들 이름 정하고, 코가 기니까 코끼리네, 목이 기니까 기린이네 뭐 이러면서 이름 지었던 이 아담과 하와인데, 어느 날 선악과를 먹으면서 이게 통로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본성으로만 살던 우리인데 사단의 본성이 그냥 들어온 거예요. 사단의 본성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 되겠다. 타락 천사 아니겠습니까? 타락한 천사들이 어느 날 찬양하다 보니까, 특히 찬양인도, 그래서 찬양인도전이 약간 교만한 게 있을 수 있어요. 앞에서만 이러니까 이렇게 바라봐 주니까. 그랬던 루시엘이, 교만은 나도 하나님 될 수 있다, 그런 무리들을 끌고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혁명을 일으켰는데 하나님 볼 때 아닌 거죠. 그래서 세상으로 쫓겨나서 이 세상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이 자유주의가 있지만, 그렇게 허용 차원에서 이들이 미혹할 수 있고 유혹할 수 있는데, 이 자유주의 가지고 선악과를 먹지 않으면 그게 예배고 순종 자체죠. 근데 아쉽게도 그들의 미혹 가운데 불순종하게 돼 선악과를 먹겠다. 그때 이후로 원죄, 사단의 본성이
죄의 뿌리가 우리 안에 가라지처럼 심겨졌다라는 거예요. 알곡도 있는데 가라지가 있는 거예요. 이 가라지가 알곡의 마음들을 다 영양분을 빼앗는 상태가 우리 상태라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상태는 그냥 가라지만 있는 상태. 근데 예수 믿으면 우리가 하늘의 미랄의 땅에 떨어져 씨가 뿌리가 내려서 열매 맺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씨가, 복음의 씨가 우리 안에 믿음으로 지금 점점 자라고 있는데,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뭐 하나님 나라 비유라는 거예요. 좋은 밭도 있고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도 있는데, 가시밭 같은 경우 뭐예요? 옆에 가시밭이 있어서 더 자라지 못하는 상태. 누군가는 돌뿌리가 있어서 뿌리가 더 깊게 나가지 못하는 상태. 심지어 길거리에 부러지는데 어떻게 씨가 자랄 수 있어요? 이런 여러 상태로 우리의 상태를 말해준다라는 거예요. 가끔 우리가 이런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본색,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의 본색으로 인한 사명인 줄 알았어요. 그런 믿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본색을 가장한 사단의 본색이었다라는 것을 예배 드릴 때, 또는 어떤 고난을 만날 때 그렇게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이번 주 한 주 저희가 나홈서를 묵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를 향한 선지서들이 많이 있지만, 이 나홈서는 아시리아, 북이스라엘을 심판하는데 회초리처럼 사용한 아시리아를 향한 메시지였어요. 핵심이 뭐예요? 그들 안에 교만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민족을 사용하게 됐지만 너희들 안에 이 악독함과 포악함 내 기준이 아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도 다루시는 이 징계 차원에 쓰셨지만 내가 너희도 심판하리라. 그러면서 이 아시리아가 바벨론에 의해서 침공을 당하는 그런 이 역사적인 세상 역사인데 성경과 연결되어져서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저께 키맨 모임 때 이렇게 저렇게 이 말씀 묵상을 서로 나누면서 한 주간 키워드가 교만, 우리 안에 있는 교만, 숨어있는 교만을 돌아보자. 결국 때로는 우리가 믿는 자로서 리더십을, 심지어 저도 목사로 살지만 겉으로는 신앙이 있는 척 좋은 척 하지만 속으로 교만이 숨겨둔 채 때때마다 올라오는 교만을 주체하지 못해서 때로는 교만이 드러나는 상태로, 그래서 이것이 누군가에게 상처로, 누군가에게 시험을 주는 일로 그렇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 서로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뭐와의 전쟁을 하고 있다? 돈과의 전쟁. 이렇게 깡패 영화들 보면 무슨 전쟁 있잖아요, 그죠? 영화 제목이 생각 안 나는데 어찌됐든 우리는 교만과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날마다 교만과의 전쟁의 씨름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은 교만과의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허용의 차원에서 모세가 교만함으로 뭐 했어요? 아까 나눈 것처럼 사람을 쳐 죽였어요.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모세 안에 메시아 신드롬이 있었다. 내가 이 민족을 내 힘으로, 내 왕자의 이 권위로 구원하리라. 그래서 애굽 사람을 쳐 죽였고, 근데 그것이 이제 히브리 사람들한테 알려져서 모세한테 이 소식이 가면서 도망자로 전락했지만 어찌됐든 그 안에 뭐가 있었다? 이 교만함이 있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상태로 사용할 수 없으니까 이 교만함을 빼내는 것이 광야의 40년이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광야로 왕궁에서 40년 가장 멋지게 세상 기준으로 살았던 이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지팡이 하나 들고 양의 뒷공무니, 때로는 양들이 자기 뒷공무니를 따라다니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요즘 표현을 하면 인생의 바닥을 경험했다라고 봅니다. 이런 묵상입니다. 광야는 인생의 바닥을 경험하는 곳이다. 그 바닥이 그런데 하늘이고 하나님의 품이었다라는 걸 알게 되어 엎드려지는 곳이 어디다? 광야라는 것입니다. 바닥을 보는 건 어떤 의미예요? 나 이거밖에 안 돼? 내 바닥을 본다, 바닥을 본다, 이런 표현들을 쓰잖아요. 나 이 정도였어? 나 이토록 교만한 사람이었어? 나 때로 이토록 연약한 사람이었어? 뭐 여러 가지 있죠.
때는 우리 안에 그런 부정적인 상황에서 부정적인 생각으로 나를 더 올가매고 더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나락으로 떨어지게 만드는 불안한 생각들, 부정적인 생각들이 우리 안에 때때마다 올라오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때 기억하세요. 그 바닥은 어디라고요? 하늘입니다. 그 바닥은 어디라고요? 하나님 품인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넘어져도 엎드려졌더니 엎드림 자체가 경배가 되었더라.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갔더니 믿음과 삶에 연결되지 않는 이것 때문에 이 모습도 주님이 사랑하실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찬양 부르면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우리 상태인데, 그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런 과정이 믿음 안에 있어야 진짜 하나님의 품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처럼? 모세처럼.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난주 떨기나무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너 가까이 오지 마라. 여기가 하는 내 영역이니 여기 들어오면 넌 죽는다. 난 그런 존재야. 대신 거기 서서 내 발에 신을 벗어. 너는 나의 종이야. 내가 너를 통해 일할 거 계속 부르십니다. 하실 일들, 백성들에게 어떻게 나아가네, 바로 앞에 어떻게 나아가네, 이렇게 막 주님이 먼저 부르시는데 지금 모세의 상태는 어때요? 못 가겠다라는 거예요. 못 가겠다라는 거예요. 왜 못 가는지 1절에 이야기했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할 것입니다. 보세요. 살인을 행했는데 그러면 백성들이 우리를 위해서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거잖아요. 역시 우리의 구세주, 우리를 구원할 영웅이야, 이런 여론들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인들에게 너가 재판장이냐? 너가 우리가 싸우는 네가 뭔데? 이러면서 거기에 그렇게 그렇게 기대했던 백성들에게 뭘 받은 거예요? 상처를 받은 거예요. 거절감에 의한 상처.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고 40년 동안 네가 재판장이냐, 재판 드라마 재판 이렇게 놀라는 이 트라우마, 사람들이 계속 나를 거절할 것 같고 거부할 것 같은, 그러면 당신이 이러면 그렇지 이러면서 동굴 들어가는, 한 번 거절당하면 뭐 당연히 그럴 수 있고 너 아니야 이럴 수 있잖아요. 너 이건 너 역할이 아니야 이럴 수 있는데 그런 거 들으면 치를 떠는 상태가 지금 모세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놀라운 하늘의 영광 차원을 보여주면서도 그러면 와 신기해서라도 이런 하나님이면 내가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냥 하나님 음성 듣고 갈대아우를 떠나서 반응했던 것처럼 이사야가 그 드높은 보좌 앞에서 내가 누가 나를 위해 갈고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반응했던 것처럼, 모세가 광야에서 어렵게 만나서 공과 사자 싸울 때 지켜줘서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담대함으로 골리 앞에 나아갔던 그 믿음이 일어나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운데 모세는 너무나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바닥이었고 이렇게 반응할 수 없는 상태인데 무엇으로 갇혔다? 두려움이라는 감옥에 갇혀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 무엇을 하십니까? 설득하십니다. 오늘 4장은 하나님의 설득이에요. 거부했잖아요. 오케이 그래? 그럼 내가 아론을 통해 쓰면 되지. 그럼 뒤에도 나오지만 아론은 말을 엄청 잘해. 리더십이 있는, 그 이스라엘에 이미 지금 위치를 선점하고 장로로서 영향력 있게 쓰임받은 사람이 아론입니다. 그러면 거기 실제도 알고 실상도 알고 계속 40년 동안 모세가 예배했겠어요? 하나님을 한 번도 부르지 않고 나름 그냥 목동으로 살았던 그 모세인데, 여러분 히브리 문화 안에서 부모님에게 듣고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 그들의 문화인데 더 모세보다 영성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쓰기에 더 좋은 조건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왜 아론이 아닌가, 왜 아론이 아니고 모세인가, 이런 논문 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지난주 나눈 갈대 상자 다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 있는 거예요. 너의 상태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심지어 이렇게 안 좋은 상태도 나는 너무나 좋다. 왜? 나를 더 드러낼 수 있는, 다 사람마다 내 거 이렇고 내 의지 있어서 나 잘났다고 그렇게 하나님 영광 취해서 자기 이름 위해서 사역하는 사람은 많은데, 이렇게 제로, 완전히 제로 되니까 나는 없어요. 오케이, 이게 내가 더 선호하는 사람들이야. 이게 하나님의 방식으로, 대신 지금 반응이 없으니까 그래 내가 다른 사람 쓸 게 아니라 계속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를 뭐 하는 거예요? 설득하시는 장면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께 설득되는 곳이다. 하나님의 주된 일은 뭐예요? 사람을 설득하는 일이에요. 온 세상을 많은 큰 일들을 행하시겠죠. 역사를 그렇게 이끌시겠지만 한 사람을 설득하는 일에 집중한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먼저라는 거예요. 이 한 사람 함께 동역할 수 있으면 이 한 사람이 두 사람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공동체로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우리 주리 자매님이시고, 우리 경아 전사님이셨고, 우리 혼내사역자님이시고, 그렇게 우리 예전부터, 저희 가끔 얘기해요. 우리 주리 집사님이 저 결혼식 때 축가 불렀다니까요. 29살 때. 지금 제가 몇 살이에요? 예, 그렇게 오래 봤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그래서 오늘 솔로 맡기니까 솔로 하기 싫다고 노래 이상하게 불러가지고 제가 했는데, 그것도 다 받아줘. 괜찮아, 괜찮아. 예, 너무 좋아요. 알토 확실하게 잡아주잖아요. 예, 우리 주희 자매님의 은사는 알토예요, 알토.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부터 소프라노 고음을 못하게 만드셨어요. 그럼 왜 못하냐가 아니라 알토를 다 책임지고, 때론 이걸 테너키까지 가서 훈우사역자님과 키가 맞아서 이렇게 화음을 잘 맞춰주는 이것까지도 하나님이 정하셔서 저에게 붙여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노아까지 나왔어요. 할렐루야. 노아가 귀한, 저보다 찬양인도 잘한 예배인도자 될지어다. 목청이 좋아요. 그럼 목사님 저 보면서 막 이렇게 봐요. 예배인도는 저렇게 하나, 이런 생각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보는 우리 아이들이 아윤이어 있어요. 로아미 사랑합니다. 계속 저를 이제 관심 있게 봐줘서 너무나 좋아요.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설득이죠. 여러분, 한 사람, 그렇게 하나님 한 사람 변화시키는데 바울을, 다윗을 그렇게, 그런 클래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 힘든 거예요. 때로 오래 걸리기도 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이 최고로 최선을 다하시는 것은 우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설득하기 위해서인가. 우리 옆사람 한번, 당신은 좀 견적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네, 할렐루야. 괜찮습니다. 견적 많이 나, 오래 걸려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이기시는 분이기 때문에. 지금 모세의 상태가 뭐라 그랬죠? 두려움. 이 두려움은 사단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두려워하는 마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두려워하는 영이라고 얘기합니다. 두려움은 영입니다. 그래서 사역할 때 예수 이름으로 두려움의 영, 두려움의 마음이 떠나가라 하지 않고 영, 그 영이니까 이 스피릿, 계속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태로의 진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설득돼서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되어지는데, 이 두려움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때때마다 무너집니다. 때때마다 동굴 들어가야 되는데, 반드시 하나님이 이 두려움의 마음, 여호수아도 그렇죠, 다윗도 그렇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두려움을 해결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두려움, 사단이 주는 두려움은 죽이는 두려움입니다. 못하게 하는 두려움, 할 수 없다라는 두려움. 반대로 하나님은 이 두려움을 뭐로 바꿔요? 경외로 바꾸십니다. 경외가 뭐라 그랬죠? 성령 인도하심, 하나님을 인지하는 것, 세상의 여러 사람들보다, 나 자신보다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이것대로 행해야지가 경외인 거예요. 광야는 어떤 것인가? 죽이는 두려움이 아니라 살리는 경외로 바꾸어 주는 것에 있다.
내가 가면 백성들이 내 말 듣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누가 보냈는지 알려주세요 했더니 스스로 나는 나다, 내가 되게 하는 나다 이렇게 알려주면 거기서 끝나도 되는데 여전히 들어오니까 하나님께서 또 알려주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인을, 기적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을 알려주십니다. 우리 2절 읽어볼까요? 또 다른 하나님의 설득입니다. 2절 시작.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질문이 나타나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첫 번째 질문이에요. 예수님도 동일한 비슷하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이런 고백이에요. 사람들을 누구라 하느냐? 뭐 이런 질문들 하는데 오늘 본문에는 내 손에 있는 게 무엇이냐?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일부 때는 오늘따라 이렇게 펜을 들고 이렇게 적는 분이 많이 손에 이렇게 펜을 가지고 계시는 많이 계시는데 2부 때는 별로 안 적으시네요. 그래서 1부 때 제가 부족한 설교인데 제 설교 내용도 이렇게 적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했는데 2부는 덜 사랑합니다. 그래서 지금 손에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여러분? 펜 있는 분들 한번. 예. 제 펜은 되지 마세요. 부담스러우니까 하나님의 펜이 되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뭐 붙들고 살잖아요, 그렇죠? 주님 질문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 때때마다 너 무엇을 향하고 있니? 너 뭘 붙들고 싶니? 우리 로아미는 이렇게 돌잡이 뭐 잡았어요? 이걸 잡았대. 이러면 기분 좋잖아요. 그래서 재미로 이제 하지 마. 그래도 이걸 잡았네. 이러면서 이제 우리가 좋을 수 있는데 우리 인생은 뭐예요? 결국 잡는 거예요. 예. 그래서 청진기 이거 잡으면 이게 기사 될 것 같고, 마이크 잡으면 뭐 가수 될 것 같고, 요즘은 핸드폰 잡으면 유튜버 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결국 무엇을 잡을 거냐? 주님 질문하는 건 너 뭘 잡고 있냐? 저 지팡이 있습니다. 던져라. 이 말은 뭐예요? 내가 다른 걸 줄게. 던졌더니 뱀이 됐어요. 다시 잡았더니 또 지팡이 됐어요. 그러고 나서 뭐 했어요? 손을 여기다 넣어봐라. 넣었더니 뭐가 됐어요? 나병, 문둥병이 걸렸어요. 또 다시 회복이 됐어요. 그리고 그렇게 두 가지 표적을 백성들에 보면, 너가 사람들이 하나님 내가 보냈다는 걸 믿지 않으면 이 표적을 보여주면 믿게 될 거야. 두 번째까지 안 믿으면 세 번째 또 히든 카드가 있어. 나일강에 물을 떠다가 한번 부으라는. 그러면 이 물이 피가 될 거야. 이 세 가지 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설교를 하나씩 다 할 수 있을 만큼 이렇게 중요한 내용이긴 하지만, 오늘 우리가 강해가 목적이 아니라 오늘 광야가 목적이니까 이걸 압축해서 풀어내면 이 세 가지 표징은 누굴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모세의 삶과 예수님의 삶이 연결되어 있고,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 안에 예수님을 통해서 풀어질 이 십자가, 결국 모세가 붙들어야 될 십자가, 지팡이가 아니라 십자가라는 것, 우리 모든 성도들이 붙들어야 될 십자가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보세요. 이 세 가지 표적을 행하면 믿게 되리라. 정말 그렇게 했기 때문에 모세가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라고 믿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런 동일한 표적, 모세 같은 흉내내는 표적이 아니라 이것의 의미되는 결국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 이 땅에 창을 찢기면서 피를, 나일강에 물을 쏟아내는 것처럼 피를 보이셨고요, 지팡이, 나무, 십자가에 달리셨고, 나병 뭐예요? 그 안에서 십자가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질병, 죄의 질병, 이 나병, 문둥병, 이 죄가 코가 떨어져 나가도 손이 잘려도 감각이 없는 우리의 상태를 다시 낫게 하시는 것이 십자가로 가능했던 것처럼, 우리 삶의 표적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무엇을 통해 나타날 수 있어요? 맞아, 은사요, 어떤 능력, 하나님 그 달란트, 재능, 심지어 세상이 인정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그 안에 십자가가 없으면,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가 없으면 너는 나의 십자가가 될 것이다. 바울이죠.
바울의 인생을 그렇게 십자가로 지팡이로 사용하셔서 바울의 인생 봐라, 예수님 닮은 거 맞지? 예수님의 길 걸어간 거 맞지? 너희도 바울을 닮아야 되지 않겠니? 초대교회 많은 교회들에게 바울이 편지 썼을 때 이 표적이, 지팡이가 뱀이 되고 나병이 낫고 물이 포도주래 피가 되는 이 상황은 아니지만 십자가로 이 모든 표적들, 모든 기적들의 종합 세트로 나타나서 그렇게 보여준 사건이 우리 마음에 있는가, 우리 삶에 있는가, 그 부르심 가운데 십자가로의 부르심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돌아보라는 거예요. 이런 묵상해 봤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순종하지 못할 이유보다 순종해야 할 이유를 더 알게 하시는 것으로 나타난다. 여러분, 가끔 하나님 여러분에게 요구하시죠. 너 이거 했으면 좋겠다, 저거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 온누리교회에서 20년 사역했는데 연말 이렇게 11월 달 뭐 이때쯤에 제 전화를 잘 안 받는 분들이 계세요. 기도 열심히 하고 사역 열심히 했던 분들인데, 지사님 이번에 총무님 죄송한데 여보세요 뭐 이렇게 끊는 것처럼 연기하듯이 전화를 안 받는 분들이 계세요. 리더십일까봐. 그래서 어떤 분들은 가서 이게 설명하고 하차하시죠. 그때 알겠습니다, 목사님 불러주시면 하겠습니다. 여러 유형있는데 내가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이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주님 안에서 뭔가 하고 있죠. 만약에 여러분의 기준 외에 때로는 손해가 보는 일이고, 여러분 더 괴로워야 되는 일이고, 고생해야 되는 일이고, 인정받지 못하는 일이고, 드러나지 못하는 일이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이다 할 때 저는 요거는 하나님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부르고 있는데 내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 이러면서 이게 대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다는 거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모든 사람의 부르심이 정말 모든 걸 다 감당해,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반응하지만 때로는 그 모습도 하나님이 사용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모세처럼, 오늘 본문의 모세처럼 때로는 두려워서, 잘할 것 같지 않아서, 이렇게 했다가 내가 인정받지 못할 것 같은 많은 두려움, 심지어 많은 사람들이 거절했기 때문에 앞에 나아가는 것 자체가 두려워서 충분히 할 만하고, 또 하나님이 도와주겠다고 이 개런티까지 있는데 여전히 숨어 있어서 40년을 보내고 있는 그 누군가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삶 가운데 순종하지 못할 이유보다 순종할 이유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거예요. 순종하지 못할 이유가 수만 가지여도 순종해야 할 이유가 한 가지면 족합니다. 만 가지 앞에 한 가지가 절대 이길 수 없어요. 왜? 그 이유가 뭐기 때문에? 십자가이기 때문에. 십자가는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저희가 고난주간 특별 기도회로 보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 정하시고 또 일주일 내내 또 주어지는 대로 저녁에 와서 이 그리스도 중심의 이 복음 계속 우리가 나눕니다. 우리가 십자가 중심의 삶이 무엇인지, 교회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사명에 대해서, 우리 일터의 삶에서 이 십자가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을 이번 한 주간 기도하면서 말씀을 풀어내려 합니다. 10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면 이 세 가지 표적에서 이거를 제가 행한다고요? 어마어마한 일이잖아요. 막 자신감이 올라오고 요 정도면 제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러면서 이러면서 이제 갈 수 있는데, 여기서 또 한마디 하는 거,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이게 탄식이 나는 싫다라는 거. 지금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시고 로고스 이런 기적을 보여주심에도 역시 내가 나를 인지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다고 말해도 내가 인지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나는 입이 뻣뻣한 자입니다. 혀가 둔한 자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얘기할 때 애굽의 언어, 이집트의 언어를 썼던 모세잖아요. 근데 미디안 어떤 부족의
언어를 40년간 썼기 때문에 애국마라는 게 좀 어려웠을 것이다. 그래서 뭐 외국에 있는 이민자들 2세나 또 오래 살다 보면 한국말을 잊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 어눌함일 수도 있겠다. 그런 내면적인 어눌함. 예전에 정말 충만해서 이 민족을 위한 여러 메시지 있어요. 내가 앞에서 서면 사람들한테 이런 용기를 주고 이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이렇게 동기부여해야지, 의미부여해야지, 이런 생각이 많았던 모세였는데 40년이잖아요. 그렇게 40년 준비해서 살인, 여기서 그냥 뭐 세상 말로 쫑나가지고 이렇게 40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냥 계속 자괴감만, 나는 재판관 이렇게만 살았던 모세이기 때문에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결국 리더는 뭐 말하는 자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 아닙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전하는 자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입이 둔해서 못할 것 같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이 상태가 된 게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대답을 주십니다. 대안을 주십니다. 11절부터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 여호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인생의 가장 축복은 무엇입니까? 이 두려움하지 못할 것 같아. 그럼 모세가 반응해서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 이거는 하나님 나라 엄청난 일입니다. 사단의 나라는 그때 더 눌러가지고 더 모세가 사역하지, 반응하지, 순종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어야 되는, 이렇게 저렇게 40년 동안 올가 맸는데 지금 이게 딱 풀어지는 상황이잖아요. 아이 아깝다. 그럼 또 다른 전략, 또 다른 방법으로 막 이렇게 이 쓰임 받지 못하는 이 사단의 전략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 사단의 본색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모세였는데 우리가 나누는 것 하나님의 본색이 이제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본색으로 바뀐다라는 데 포인트 중에 입술인 것, 입술, 말하는 것. 말하는 것이 여러분 생각이고 그의 인격이라고 나눴어요. 그래서 이 말하는 것, 로고스, 어떤 말을 풀어낼 것이냐. 결국 이 싸움이랑 이 입술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가, 나에게 있는가 알고 봤더니 사단에게 있는가. 그래서 주님 말씀하신 게, 내가 오케이, 너 어려운 거 알겠어, 대안을 줄게. 너의 입을 책임질 자가 있어. 그러면서 누굴 소개시켜 줍니까? 아론을. 아론이 준비되어 있다. 지금 아론이 너에게 지금 오고 있어. 이미 시작된 거, 올 거야, 오고 있다라는 거. 널 보자마자 기뻐할 거라, 너를 응대할, 너를 좋게 여길 거라는 거예요. 이것도 되게 신묘막측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부할 거라고 생각했던 모세인데, 뭐 40년 만에 처음 만난 사람이 형님이고, 그 형님이 뭐 한다고요? 너를 환대할 거, 기뻐할 거야.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볼 때, 지금 갇혀있는 두려움 가운데 이거 못하고 저거 못하고 말하는 것도 어려운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신다. 너희들에게는 보혜사가 있다. 우리 14장 26절 요한복음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게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이 보혜사처럼 예수님 같은 모세에게 붙어서 결국 예수님과 성령님의 능력을 예수님도 받아서 사역하셨고, 승천하신 이유가 내가 너희들 안에 거하기 위해서 영으로, 호흡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오신 성령님께서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론의 영처럼 우리의 생각을 깨워주시고 할 말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너의 입술부터 장악할 것이다. 너희 입술부터 하나님의 나의 나라 주권이, 통치가 임할 것이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지금 풀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터 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지어다.
여러분 하는 한마디 한마디에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의 권위, 저 말은 하나님의 말이구나, 저 말은 사단의 말이구나, 대번 느끼죠. 뭐 긍정과 부정이 있는데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말들, 반대로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말들, 믿음의 말들, 하나님의 주신 감동들,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없다거나 하나님이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격려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 그래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14장 14절에 4장 14절에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안 된다고 하니까 입술이 부정이라서 이래서 핑계대는 이 모세를 향해서 주님이 뭐 하십니까? 노하십니다. 노하셔서 이르시되 내 형 아론이 있다고 내가 얘기하지 않았냐. 화내면서 하나님 말씀하신 걸 그제야 뭐 하는 거예요? 막 충만함이 일어나서 막 진짜 그럼 막 이렇게 화답이 일어나고 이 모습이 아니라 이 노함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요? 모세가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이 노하다라는 단어가 경외라는 걸. 처음에 내가 두려워서 이런 사람들의 말 때문에 40년 동안 두려움의 장아찌로 살았기 때문에 반응이 없었는데 이제 두렵게 하는 거예요. 너! 아이고 이래가지고 이러다 죽겠네, 이러다 맞아 죽겠네 하는 마음으로 반응하는 게 모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까지 하셔서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신 하나님의 열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노하다는 단어는 예전에 제가 이렇게 그 동화책 공룡에서 코 이렇게 불 나오는 거 기억하세요? 그 단어인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콧구멍에서 불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 노하다는 단어는 다르게 설명하면 고통 중에 급한 호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저께 우리 라임이 또 동진 형제님 또 희정자매님 자녀가 지금 중환자실에서 호흡이 잘 이렇게 안 돼가지고 반드시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공호흡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거의 죽어 있는 상태. 하나님의 노가, 하나님이 화냄이 충격이었다라는 거예요. 전기 충격 팍 하는 것처럼 막 인공호흡에서 호흡,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가는 이 통로가 하나님의 노함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광야가 이런 충격을 맞는 곳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고난이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인데 깨워줘서 이러다 안 되겠다, 내 뜻대로 내 맘대로 살던 내 인생 망해보니까, 어려워져 보니까 하나님밖에 없구나, 십자가 붙들어, 이런 깨달음이, 이 전환들이 일어나는 포인트가 이 노하다라는 단어인 거예요. 고통 중에 숨 모시면 야, 이렇게 호흡하는 게 진짜 감사한 거구나. 진짜 우리는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지금 혹시 제 설교 들으면서 막 숨이 가쁜 분 계세요? 살아갑니다. 예, 그럴 수 있죠. 건강이 안 좋아서 심장에 뭐 이렇게 장치하신 분들도 계시단 말이죠. 호흡이 문제인 거예요. 지금 광야에서 이상한 두려움의 호흡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세를 내 호흡으로 바꾸어 주겠다. 가끔 이제 부모님들 계시니까 우리 자녀들 향해서 안 돼, 안 돼, 아다! 이렇게 나가잖아요. 예, 아침마다 전쟁. 예, 우리 하은이 요즘 또 이렇게 전쟁 치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막 이렇게 하다 안 되면 저 회초리를 딱 건드려, 하은아 저거 봐봐.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거북한 순종이나 거룩한 순종 말고 아주 거북하게 순종하는 모습들이 아이들에게도 있더라. 우리 인생들에게도 있다라는 거예요. 때는 고난을 만나면, 힘듦을 만나면 정신 차려야 되는구나. 병 딱 걸려보잖아요. 그러니까 내 멋대로 살던 내 인생, 건강했던 모든 감사야, 이 모든 게 다 태풍이 지나간 것처럼 올라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 이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 시즌을 지금 이 부르심을 통해서 모세가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고난이라는 충격이 결국 두려움을 또 다른 두려움, 호흡하게 살리는 두려움으로 바꿔주시는 계기가 된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모세 문제만이 아니었어요. 여호수아서에 보면 그렇게 1세대
딱 두 사람이, 갈렙과 여호수아. 1세대 다 죽었어요. 이 두 사람만, 심지어 모세도 죽었어요. 그 정도면 뭐 불기둥 받고 심지어 뭐 10가지 재앙 다 경험했고 40년 동안 진짜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았는데, 뭐 아무리 여리고성 뭐 장대해도, 그래서 정탐할 때 이게 하나님의 땅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밥으로 주셨습니다 선포했던 여호수아인데요, 모세가 딱 죽자마자 마음에 우울함이 오는데 나 못합니다. 안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성경에 써있지 않지만 저 말고 갈렙 보내, 뭐 이런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그래서 똑같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나, 불은 아니지만 전쟁이니까 칼. 여러분, 광야에 불이 일어나야 되니까 불기둥이 있어야 되니까 불로 나타나셨는데, 이제 전쟁을 해야 되니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 칼을 들고 섰는데, 동일하게 모세한테 들었을 거예요. 모세의 수종이었던 여호수아가, 야, 내가 그때 떨기나무 때 음성이 들리는데 가까이 오지 말라 그랬어. 여기는 내 땅이니까, 거룩한 땅이니까 내 발에 신을 벗으라 했는데 그 음성이 들려오네요. 그럼 나도 모세처럼 쓰시겠네? 이 용기, 이 담대함이 여호수아에게 일어난 거예요. 그 여호수아의 영은 성령님 보혜사의 영이라고 나눴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성령님께서 오늘 이제 새 일주일을 살아갈 우리에게, 내가 너의 호흡이 될 거야, 내가 너의 방향이 되어줄 거야, 나의 능력이 되어, 내가 입술을 책임져 주고 마음껏 선포해, 마음껏 나를 드러내봐 라고 용기 주시네. 그런 거룩한 음성으로, 로고스로 우리 가운데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영역들이 있습니다. 기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선포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포하신다, 통치하신다. 그 담대한 믿음이 광야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더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찬양 하나 하기 원하는데,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건데 그냥 부르시지 않고 듣기만 하셔도 됩니다. 함께 아시는 분들은 함께 부르시고 광야에서 주님을 만나십시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우리 함께 일어나 찬양하십시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함께 기도하십시다. 혹시 두려움에 매여서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실수, 나의 넘어짐 거기에 깔린 채 괴로워하고 있는 한 영혼이 있다면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미 그 모든 두려움의 이유들을 내가 해결했다. 좀 여전히 힘들어, 여전히 아파요. 근데 잘 봐봐. 너가 지금 십자가에 눌려서 그런 거야. 세상의 어떤 두려움의 이유가 아니라 십자가, 경외. 십자가를 보면 너가 그 십자가를 짊어지게 되는 순간이 일어날 거야. 그 힘이 일어날 거야. 그래서 내가 때로는 기적을 베풀 것이고 너가 기도한 대로 안 될 것 같은데 되네? 이런 일들이 반드시 생겨. 나만 바라봐. 내 손 붙들어봐. 지팡이, 내가 너를 지팡이로 사용한다 할 때 내가 너의 지팡이가 되어준다고 했잖아. 세상의 것 놓고 십자가 붙들어. 그러면 돼 라고 말씀하시는 이 음성을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믿으시면 반응하십시다. 주님, 내가 이 십자가 놓치지 않겠습니다. 모든 내 안에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절망도 떠나갈지어다. 낭만의 이유도 떠나갈지어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고 오늘 내가 너를 설득하고 있다.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 두려움의 멍에 벗어내. 대신 십자가 잡아. 십자가가 얼마나 가벼운지, 십자가 얼마나 가벼운지 알게 될 거야. 이 비밀이 풀어져야 돼.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라임입니다. 우리 위동진 형제님, 김희정 자매님, 우리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엄마 품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용인 연세 세브란스 병원에 지금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주님, 호흡이 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호흡으로 바꿔 주시옵소서.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영아 아닙니까? 주님, 우리 기도 응답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강건함으로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호흡을 일으킬 라임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내면의 호흡이 잘 안 돼서 강박과 불안과 우울과 두려움에 갇힌 영혼 있다면 예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십자가의 마지막 그 호흡을 내게로 취하십시오. 자신 있게 취하십시오. 예수님의 호흡, 성경님의 호흡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주 한번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만 우리 라임에 도움이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하나님의 호흡, 지금 열릴지어다. 지금 열릴지어다. 지금 열릴지어다. 아멘.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며 나를 더 정결케 하시며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성령이 내려내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하나.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들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이렇게 산산이 깨진 것이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바닥 중에 바닥이었던 이 모세를 가장 높이, 가장 영광스럽게 이 시대에도 리더십하면 모세라고 말할 만큼의 하나님의 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드러낸 삶이 그에게 있었던 것처럼 정말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사용하신다 하시니 정말 부끄럽지만 때로 안 될 것 같지만 나의 어떠함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에 다시 태어나고 다시 살아보기로, 다시 도전하기로 결정한 그 믿음 위에 성령님, 이제 됐다, 이제 설득됐다, 이제 내 편 됐다.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주님의 미소를 바라보십시다.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눈빛을 경험하십시오. 세상의 어떤 눈빛, 세상의 어떤 햇빛보다, 봄 햇살보다 더 따스한, 춥고 추웠던 겨울은 이제 지나간 줄 믿습니다. 이제 봄이 열리는 거예요. 꽃이 피는 거예요. 그런 삶으로 한 주간 우리 50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특별히 우리 라임이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휘한이도 붙들어 주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 그렇게 지켜보았듯이 우리 키즈, 우리 씨들, 우리 자녀들에게 이 영적인 유산이 흘러가게 하옵소서. 여호수아 세대가 일어날지어다. 강하고 담대합니다. 하나님 계신 것이 너무나 분명해서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믿고 보았기 때문에 지극히 당연하게 교만하게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신감으로 쓰임받는 와 다음 세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예물로 예배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성령님 기뻐 받아 주시옵고 분명하신 대로 하나님의 영광에 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한 주간 고난주간으로 함께 예배하기로 결정한 십자가 중심 이것이 틀어져 있는 우리의 삶이라 할 때 다시금 회복하고 십자가로 나아가고 다시 믿는 그런 역사가 한 주간 또 믿음 안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 교통하신 그 은혜가 오늘 모세처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온전히 반응하며 나아가는 경외함으로 주님을 바라보기를 결정한 모든 믿음 위에 워시퍼하우스 사명 위에 우리를 통해 구원받고 주님 만날 수많은 영혼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받아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